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자 사무엘이 권력을 이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이 좀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통치가 끝나고 13장부터는 사울이 왕정 통치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1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왕을 세우는 과정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네, 왕으로서 지금 사울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 가운데 보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또 2절 끝부분에도 사무엘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다.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적인 리더십.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앞에서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목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사무엘은 그렇게 자기가 보냈고 사울에게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 보면 사무엘도 참 좋은 선지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였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물론 이스라엘 변방입니다만 그래도 사사로 세습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공정하고 의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을 했지만 이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의 심각한 모습은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기 때문에 핑곗거리로 자기의 아들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흔적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증언하라. 그 다음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2장의 배경은요, 사울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은 그러한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길갈에서 왕으로 사울이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인지 별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설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권력을 이양하기 전에 고별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법정 증언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 있는 앞에서 한번 진실로 너희들이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증언해봐라, 이야기해보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5가지를 언급합니다. 소를 빼앗는 것, 나귀를 빼앗는 것, 속이는 것, 압제하는 것, 또 뇌물을 받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가지는 취하는 거예요. 소를 빼앗아 취하고 나귀를 빼앗아 취하고 뇌물을 받아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빼앗아 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8절 강해를 통해 가지고 인간 왕이 선출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취하는 자가 될 것을 사무엘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빼앗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도 안 했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빼앗은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라. 백성들이 다 증언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모습,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이러한 공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연설 가운데 자기가 사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간단하게 회고를 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이 회고를 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가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회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고를 통해서 사무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왕으로 통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담론하겠대요. 이것도 법정인 상황과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사무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의 역사가 회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회고합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시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사이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범죄했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다시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범죄하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혔던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 모아방 이러한 사람도 언급했지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11절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언급되고 있고, 기드온이죠. 그 다음에 베단, 입다, 나 사무엘. 여기서 특이한 사람은 누구냐? 베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70인 성경에는 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정확하진 않아요. 누구인지 정확히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름이 당시에는 알려졌던 사사로 활동했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외부에 적들이 침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사들을 통하여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바로 왕정이 시작되는 가장 최근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것을 사무엘이 언급합니다. 바로 암몬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르고 왔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스릴 왕을 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의 요점은 무엇이냐? 출애굽 시대를 봐라.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과거의 역사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해 주셨다. 출애굽 시대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도움을 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이 되셨다. 이게 바로 역사를 회고하면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를 거부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사울 왕을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니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사무엘이 14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된다 그랬어요. 예, 신의 상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평등한 이치의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때요? 군주,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속주거예요. 종속적인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신의 산 율법을 체결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출애굽의 역사, 사사시대의 역사, 하나님이 왕으로 분명히 활동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인간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인간왕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명확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14절, 15절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14절과 15절) 내용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왕이 세워져도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어떠한 다른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을 세우신 목적과 잘 부합한다는 것을 사무엘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그는 16절 이제 왕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한 가지 큰 표징, 이적을 사무엘이 베풀기 시작합니다. 큰 일을 보라. 어떤 일입니까?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여러분, 밀 베는 시기는 5월에서 6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5월과 6월에는 비가 별로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할 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레와 비, 마른 벼락이 치고요. 막 폭풍우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 베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시기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밀 수확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확량이 엉성하고 농사는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우레와 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자 우레와 이 번개를 통해 가지고 밀베는 시기에 그냥 잔뜩 비가 옵니다. 뭘 경고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밀 베는 수확을 완전히 그렇게 헛수고처럼 만드는 것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허무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인간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을 우레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18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왕을 구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실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20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섬겨라.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사실로 언급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그가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4절이죠.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무거운 반대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너희와 왕이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서 사무엘상 1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에서 왕정 통치와 신의 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인간왕이 다스려요. 그런데 인간왕이 제멋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맨 끝에 있는 좋겠지만은 이거 원문에 없습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살 길이에요. 자, 인간왕과 하나님의 통치가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반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듣고라는 샤마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리더십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왕, 사울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를 세웠던 사무엘이 됐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당성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누굽니까? 너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사울이겠죠. 여호와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울 왕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사무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십에서 여러분, 저처럼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잘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막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에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과거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면, 주변 이웃 국가를 보면 왕이 세워져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 군사도 조직하고 행정도 조직하고 관계수로도 만들고 국가 계획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사사들처럼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대하면 강제적으로 뭔가 집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와 사사시대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나 사사시대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인간 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거 역사 속에서 이미 해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비결, 이미 역사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해답, 미래에 대한 궁금증,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살아온 역사 속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인생의 해답, 미래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내 과거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 미래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엉뚱한 데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다른 열방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여기 속에서 이러한 것들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연설,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권이 모든 권력이 사울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연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레와 비를 통해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왕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퇴임하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권력은 이제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나 은퇴한다. 나 찾지 말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랬지. 결과 너희들이 받아라. 사무엘은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헌신합니다. 기도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도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